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무장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평안이 있기를 2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2번 축복하는 이 상황은 2번이 다 다른 상황에 대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곳을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선포했을 때 이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이들의 두려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 평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주 저차원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평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저차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죽을 것만 같은 병마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번째로 주님이 평안이 있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 빌어진 평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는 두려움에 대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적인 욕구,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은 벗어났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오는 두려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드리려고 할 때 오는 두려움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는 설교자이다 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제일 많이 엄습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앞두고 가장 많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지? 이런 두려움들이에요. 이런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걱정을 평강의 축복으로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길 원하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그렇다면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묶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꽁꽁 묶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묶여 있지만 평강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평강의 축복이 이처럼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보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을 무엇과 동격으로 여기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사의 역사와 동격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시빌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는 떠밀려 온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냄받아 온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를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콜링 받은 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던져진 자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맨몸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령을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에서는 성령께서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너희가 나와 더불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미래형을 이야기합니다. 15장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16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러면서 내 삶이 진리된 삶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성령 하나님은 미래형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미래형을 완성한, 현재형으로 완성한 시기가 언제나 바로 이 시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약속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즉각적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령 세미나 합니다. 앞으로 7주간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님에 관하여 강의할 것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성령의 안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세미나에 다 참여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내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이기지 못할 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초대교회의 문도들은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결국 약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로마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120명밖에 되지 않은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이 미국 땅까지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엔 토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마는 의심하는 자였죠. 의심이 많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부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당신의 오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때 사도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토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진 않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난 토마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은 이게 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냐면요,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토마의 고백을 보고 한 가지를 질책합니다.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만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이야기하면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합니까? 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자기 안의 배경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복되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느낄 수 없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관자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한번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삶을 약속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